예수 샤론의 꽃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꽃 피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자신이 한 가정의 가장인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살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면 아버지가 자신의 한 가정의 가장인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전에 그런 아버지들이 참 많았지요. 가정의 생계는 제대로 돌보지 않고요, 늘 저 화면에 보듯이 술이나 마시고 고주망태가 되어서 들어오는 아버지, 아니면 밤새 노름이나 하면서 살았던 아버지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은 참 여러 식구들이, 아내나 자녀들이 그 아버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에 반해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청년 플러스 남자 성도들을 볼 때에 저는 참 멋진 아버지다, 좋은 아버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날은 그랬잖아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봉사하기 시작해서 저 프로그램이 밤 9시쯤 그렇게 끝났는데,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교제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분명 칭찬 많이 해줄 것 같은 그런 아버지들의 모습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이 신명기서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신명기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면서 신명기 7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민이 된 근본 원인을 그 7장 6절 이하에서 모세는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선택. 이스라엘 백성이 내세울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작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구원.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택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또 구원과 그리고 언약의 은총을 받아서 성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와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거든요. 11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규례가 있어요. 법도를 지켜 행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불후의 명작 이솝 우화집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솝 우화집을 누가 썼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군요. 이솝 우화집을 누가 썼을까요? 예, 당연히 이솝이겠죠. 그 이솝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 이솝의 어렸을 때의 일이었다라고 그래요. 스승이 이솝에게 너 공중목욕탕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가를 한번 알아보라, 그렇게 시켰어요. 여러분, 2700년 전에 그리스의 공중목욕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건물이 있었겠어요? 그게 아니라 노천탕이었었겠죠. 네, 노천탕이었을 겁니다. 한참 후에 돌아온 이솝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스승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스승은 야, 오랜만에 우리 그 제자들과 우리 반 모든 그 학생들이 공중목욕탕에 목간하러 가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중목욕탕에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솝이 했던 말과는 달리 목욕탕은 발을 들여 놓을 틈도 없이 초만원이었어요. 놀란 스승이 이솝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 질문에 이솝은 이러한 대답을 했어요. 제가 왔을 때 목욕탕 정문 입구에 큰 돌이 하나 버티고 있었습니다. 노천탕 그 입구에 큰 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돌에 사람이 걸려 넘어지곤 했었지요. 아무도 그 돌을 치우지 않고 돌에다 대고 욕만 계속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돌을 누가 치우나 지켜보기로 하고 그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한 사나이가 목욕하러 왔는데 그도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을 치워놓고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승님,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요? 제 눈에는 그 돌을 치운 그 사람만이 사람으로 보여서 목욕탕에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몸이 깨끗하고 용모가 단정하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겉으로 사람답다고 다 사람이 아니더라. 속 사람이 사람다워야 진짜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겉모습만 가지고 교인이라고 다 교인은 아닌 거예요. 그 속 사람이 교인다운 모습을 갖춰야 참된 교인인 것이고, 그 속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는 겉모습만 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도 교인다운 모습을 갖추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6절 하반절 말씀과 13절 말씀에 반복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먼저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또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지금 신명기서가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저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니까 성민이기는 하지만 어떻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적나라한 현 주소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역시 하나님의 성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된 이유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또한 목이고든 백성의 모습은 아닐는지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감추고 싶은 약점이기도 하고 어찌할 수 없는 한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문제와 씨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목이고든 백성이란 무슨 뜻일까요? 성경 원문의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목이 곧다라고 할 때의 곧은 이 말의 원뜻은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버티는 황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버티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구절인 거죠. 여러분도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 서부 또는 그 멕시코 북부 지역의 전통 놀이 가운데 그 로데오 경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 앞에 그 사진에도 남아 있죠. 길들이지 않은 소 아니면 말을 카우보이들이 타고 버티는 경기가 바로 이 로데오 경기입니다. 이 카우보이들이 저렇게 소동에 올라타면 어떻습니까? 저 소가요 그야말로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카우보이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이에 맞서서 카우보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그러나 대부분 얼마를 견디지 못하고 소에서 떨어지고 말죠. 여기서 목이 곧은 백성이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막 소처럼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 볼까요?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이 뭐 대부분 겪어보는 이야기이지만 아이들이 5살쯤 되면은 특유의 고집이 나와요. 옛말에도 뭐 미운 7살, 근데 이게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더군요. 뭐 미운 5살.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그래요? 미운 몇 살이요? 네,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5살.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이 아이들이요, 그 뭐 3살, 5살쯤 되면은 원하는 거 사주지 않으면 뭐 장소 상황 불문하고 저 화면에 보듯이 저러지 않습니까? 막 때를 씁니다. 뭔가 만지지 말라고 해도 저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싫어예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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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뭐 꼭 손대고 망가뜨리고요.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내 거야, 내 거야.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려요. 대개 엄마들이 이때쯤 되면은 참다 어떡합니까? 꼴밤을 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엄마는 너무 속상해서 뭐 어쩔 줄 몰라서 아이와 함께 우는 엄마들도 들어봤어요. 너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렇게 못됐니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구 쳐다봐요? 자기 신랑을 쳐다봐요. 남편 쳐다보면서 울잖아요. 심리학자 에릭슨은 아이들이 이렇게 5살쯤 되면은 세상을 보는 나름대로의 눈이 생긴다라고 그래요. 이때 철저하게 세상의 중심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착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할머니도 내 말 들어야 되고 할아버지도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떼쓰고 고집 부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 빠지게 될 때에 목이 굳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목사님이 설교해도 저건 내 말이 아니에요. 따르려고 들지 않습니다. 지금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상 이런 로데오 경기의 황소 같은 그러한 기질이 있더라, 그리고 떼쟁이 어린아이 기질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덧붙여서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본질상 이런 기질을 다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했대요. 거역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이걸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내내 목이 곧은 그 기질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거역할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지 않나요? 분명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기질이 그대로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목이 곧은 불순종의 기질이 있었다고 한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 된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 목이 곧은 백성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쭉 내려가서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러한 단어가 적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악함. 완악함.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의학적인 의미로 이제 풀어보면요, 경화예요. 경화. 곧 굳어져 간다, 그런 뜻이 있더군요. 여러분, 무서운 간 질환 가운데 간경화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네, 저렇게 제가 친절하게 찾아서 화면에 저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간경화,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점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이 바로 이 간경화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간경화의 초기 증상을 아시나요? 간경화 초기에는요, 대부분 환자가 느낄 만한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간경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마는 거죠. 결국에는 돌처럼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말더라. 그래서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던 그 심령,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하면서 그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고 헌신하던 그 모습, 그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굳어져 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돌처럼 딱딱하게 되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완악한 마음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께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그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던 분들, 기도응답의 기쁨도 맛보았던 분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를 드리기도 했던 분들 아닌가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에 감당하기 힘든 장애물들이 여기저기 막 놓여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박해도 있고, 때로는 시련도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 사단마귀 시험도 있다는 말이죠. 그것들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하더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좀처럼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져만 가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 밀물처럼 밀려듭니다.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더라, 완악해져 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말로 권면합니다.
이를테면 하나의 처방전을 내린 거예요. 그 처방전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무엇을 행하라고요? 마음의 할례. 한마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목이 곧은 백성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란 무엇일까요? 사실 할례는 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한 것일까요? 먼저 이 할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지켜온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이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어떠한 언약입니까? 자, 내가 너와 언약 맺기를 원한다. 내가 앞으로 분명히 번성하게 될 거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번성입니까? 자식도 없는데 근데 너 번성하게 될 거야. 첫 번째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열방의 아비가 될 거다. 그런데 여기서 언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하나의 언약의 징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사람이 받은 이 할례에 대해서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속사람이 지켜야 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겉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임을 내세우면서도 속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에 저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면서도 그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목이 곧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진정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음의 할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음의 할례. 사실 모세는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세하게 언급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를 이렇게 딱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그러니까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표면적 유대인이고 다른 하나는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 겉모양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시가 확실한 사람을 표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면적 유대인은 뭐냐?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속사람이 유대인이 된 사람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은 겉사람의 할례 표시가 있어서 자기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그 마음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어서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마음의 진정한 유대인으로 변화되어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도 받았어요. 집사직분, 권사직분 받았습니다. 성수지일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합니다. 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문제가 없습니다. 훌륭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도대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
마음의 할례는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해서 그 심령에 변화가 일어난 상태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미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여기서 아멘 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마음속에 완악함이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 마음이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시대의 풍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항이에요. 저항. 그렇잖아요. 저항입니다. 기존 권위에 대한 저항, 전통과 관행에 대한 저항.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시대 풍조는 현대인들에게 목을 곧게 세우고 살라, 그렇게 말해요. 네, 목을 곧게 세우고 살라.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대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순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주일 꼭 지켜야만 되는 거야?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 어르신들이 말하잖아요. 너 신앙생활 잘해라. 아버지, 제가 꼭 그렇게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영상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11조나 또 감사헌금 네가 구별해서 드려라. 꼭 그거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기존 권위에 대한 저항. 그러나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 책임져 주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 책임져 주마. 너를 번성하게 해줄 것이고 너를 그 열방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내가 너 세워줄게, 그렇게 약속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그 칭찬 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언약 백성답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찬양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찬양 같이 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양손 높이 들고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이 좀 오래됐어요. 2009년쯤 출간되어진 책 같은데요. 저 이야기 속에 있는 그 테마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군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처음 집례한 장례식은 어린 꼬마의 장례식이었다. 우리 교회 한 부부의 첫 아이였고 조부모에게는 첫 손주였다.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 오라고 하면 갔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섰다. 부모는 그런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저 귀여워만 했다. 하루는 그 집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다. 그 딸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 눈에 띄었다.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딸아이는 주차해둔 2대의 차 사이로 빠져나가 도로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안 돼! 돌아와! 부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어린 딸에게 외쳤다.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보고 씩 웃더니 다시 돌아서서는 달려오는 차 속으로 곧장 뛰어들었다. 차는 아이를 세차게 들이받았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 터져나오는 부모의 통곡은 그야말로 단장의 비애였다. 그것은 한 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여러분, 이 끔찍한 순간을 목격하고 장례식을 집례한 블랙커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재앙과 화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에 그 아이가 순종을 잘 배워서 순종하게 되면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 사람을 사용할 사람임을 믿기 때문에 블랙커비 목사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목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행여라도 목이 곧은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서서히 목이 곧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 성민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축복을 바로 여러분들이 듬뿍 부여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었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다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목이 곧어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려지지도 않고, 그리고 저항하고 고역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도 많이 있었음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금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내주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